세상은 슬픔과 질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생각 이상의 아픔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가? 내가 똑같은 슬픔과 질고와 아픔이 많은 세상이지만 내가 그걸 보는 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닫히기도 하고 활짝 열리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에 바른 해석과 판단에 따라야 바른 대응과 대안을 내면서 삶이 건강하게 열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슬픔과 또 아픔과 질고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에너지가 자꾸 고갈됩니다. 그냥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요. 결국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소중한 것들을 다 잃고 나서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지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큰 잘못들이 아니고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집니다. 사건을 보는 가장 좋은 눈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로서 내 인생을 복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길이 열리고 슬픔과 수고와 아픔들이 오히려 나를 더 견고하게 하고 나를 더 탄탄하게 만든다. 이렇게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과 그저 믿음 없이 보여지는 것 그대로 바라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놓는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참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그만큼 느끼는 만큼 그 사람은 믿음으로 못 살게 될 때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꿍꿍이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방해하는 또 다른 수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대응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인생을 행복하게 일구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사유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심리학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 속에서 내 마음에서 오르는 대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차오르는 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구조는 겉에 있는 의식의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의식의 구조가 있고 가장 밑에 있는 의식의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오던 방식대로 어떤 사물과 사건을 딱 만나면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진짜로 자기 자신을 잘 다듬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내 속에서 불끈 솟아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반성을 해봐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밖에 대응을 못하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내 깊은 내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지. 그래 감사해야지 하고 의지적인 것으로 자기 중심에 있는 더 좋은 의식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하다가 하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 45세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그 여성 심리학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공황장애를 앓았더라고요.
공황장애 때문에 자기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공간에 들어가면 막 폐쇄된 곳에 들어가면 갑자기 막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쫙 흘리고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공황장애를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느끼는데 늘 그 공황장애를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하고 여행을 제주도로 떠나게 되었는데 비행기에 딱 탔어요.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가 딱 뜨려고 하는 순간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황장애가 심한 사람을 함께 동반을 한번 해보든가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과 함께 그 공황장애가 생겼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들은 공황장애가 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본 사람들은요,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차에 딱 탔어요. 여기에서 지금 고덕 신도시를 내려가려면 이쪽으로 터널 있잖아요. 터널 자동차로 빠져나가는데 몇 초 걸릴까요? 딱 15분 안 걸리고 딱 들어가서 저쪽까지 빠져나오는데 한 빨리 나오면 한 10초 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횡단보도 지나서 사거리 딱 지나서 차를 딱 탔어요. 딱 타고서 터널로 딱 진입하는 순간에 공황장애가 왔어요. 제가 옆에 태운 사람한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청년이에요. 딱 탔는데 순간 공황장애가 오니까 이 친구가 이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막 숨을 못 쉬고 막 가슴을 쥐어 뜯어요. 그러면서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고분고분했던 청년인데 싸워 하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짧은 순간에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욕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터널 1차선인데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랑곳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터널 빠져나갔어요. 10초 상간에 빠져나가서 차를 옆에다 딱 댔는데 그 친구가 땀이 여기서부터 목욕을 했어요. 그 10초 상간에. 야, 공황장애가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성을 잃더라고요. 근데 차에서 딱 내리는데 딱 내리더니 왜 하고 하더니 막 벌벌벌 거리더라고요. 저도 처음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탄 이 45세, 근데 45세가 안 됐을 때인데 친구와 비행기를 탔는데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 증상이 딱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부터 불안과 자기 막 심장이 막 이러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기막힌 친구예요. 그 얘가 이렇게 막 이제 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 친구를 어깨를 딱 손을 얹으면서 친구야, 나 좀 봐. 나만 봐.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안전하거든. 우리 지금 충분히 행복하거든. 불안할 거 아무도 없어. 봐. 나 봐. 나는 너로 인해서 굉장히 이 시간 행복해. 나 봐. 그 친구의 그 말에, 그 사랑의 눈빛에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 마음에서 처음으로 그냥 비행기 문이 딱 닫히고 비행기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 불안해. 자기도 항상 모르게 그냥 이 겉에서 드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심리적인 불안, 초조함. 난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걸 그대로 내 의식이 받아들이려고 했던 건데 이 친구가 아니야. 우리 충분히 지금 안전하고 우리 충분히 행복해 라고 할 때 저 밑바닥에 있는 또 다른 자기의 그 생각이 끌어올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거기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그리고 나도 이거 내 병을 고칠 수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공부하고 그 병을 완전히 고치고 나서 세바시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탱크와 같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 담아놨는데 우리의 습관이 뭐가 올라오나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물이 반컵 정도 남았어요. 물을 먹다가 반컵 정도 남으니까 아이고 다 먹었네. 얼마 안 남았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아이고 아직도 반절이 남았네. 벌써 우리는 습관 속에서 의식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 의식의 구조에서 나오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지중해 일대를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바울이 이렇게 아주 활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인류 역사의 대선교사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2년 갇혀 있다가 현재 로마에 들어와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4년이라는 시간을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갇히지 않은 바울이 전도한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주변에 있는 지중해 일대의 교회들에서 바울을 걱정하면서 믿음에 대한 회의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야, 바울 사도가 감옥에 2년씩이나 갇혀 있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거 분명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죽을지 살지 몰라?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종을 저렇게 가둘 수 있을까? 믿음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차원의 회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복음 사역은 끝났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복음 사역은 끝장났다. 충분히 이런 생각들이 주변 세계 교회에 팽배해질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생각 속에서 봅시다. 오늘 내가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갔어요.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간 자리에서 볼펜을 여기다 놨어요. 그랬더니 볼펜이 어떻게 됐어요? 아, 여기다 놨는데 볼펜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보통 사람 볼펜이 딱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나 오늘 이 시험에서 떨어졌어. 여러분, 대학 공부까지 다 하고 나서 이력서를 내고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이력서를 낼 때 한두 번 떨어진 사람들은 그거 아닐지 몰라도 10번, 20번, 30번, 100번 떨어진 사람들은요, 면접고사 보러 가고 최종 면접 같은 데 보러 가가지고요, 뭐 하나도 징크스를 안 남기려고 해요. 그만큼 긴장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 볼펜을 놨어요. 딱 떨어졌어. 그러면 떨어졌어. 볼펜이 떨어졌지 내가 시험이 떨어졌어?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게 나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자, 그런데 봅시다. 이게 바닥에 붙었어요. 지금 떨어져 있어요. 볼펜이 지금 바닥에 떠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을라나 보다. 내가 쉽게 공부해도 붙을라나 보다. 어느 쪽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까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까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 믿음의 시각,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살아요. 사람을 처음에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매력적이다.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저 사람 너무 착하게 생겼다. 와, 저 사람 정말 둥글둥글하니 정말 괜찮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저 사람 좀 거시기하다. 코가 좀 그렇다. 안 좋은 것부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간관계를 할까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보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시각이 나는 이렇게 딱 떨어졌어도 나 붙었어. 이런 시각. 물이 있어도 아직도 물이 이만큼 남았어. 여러분, 그런 좋은 시각을 갖기를 바라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떨어졌어. 이제 끝장났어. 복음 사역은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혔는데 더 이상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진보가 일어났다.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멈추어 본 적은 이 세계 속에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교회가 망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촛대는 옮겨질 수는 있었어도 교회가 망한 적이 없어요. 로마도 망했어요. 페르시아도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제국이란 제국들은 다 망했어요. 대영 제국도 망했고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렇게 죽일 듯이 미워했던 그 교회들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망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바울이 내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시위대는요 황제의 근위대예요. 황제의 근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감옥에 갇혔더니 나를 가둔 간수들과
황제의 근위대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이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그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하든 감옥에 갇히든 그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더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감옥 안에서 황제의 근위대들이 죄수들을 지켜요. 그 죄수들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까지 이 사람들이 도망치거나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황제의 근위대들은요,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 최고의 장교,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 엘리트들이, 최고로 배운 엘리트들이 가만히 바울을 보니까 이 바울이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탈세를 한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젊은 근위병들이 이 교대로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여느 사람 같지 않아요. 바울이 보니까 사려가 있고 온유하고 지혜가 있고 경륜이 넘쳐 보이고 용기 있고 담대하고, 어쨌든간 이 사람이 죄수는 죄수인데 이게 보통 죄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뭐였더니 종교적으로 잘못되어서 재판을 지금 신청한 사람인데, 여러분 종교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대부분 교주잖아요. 그죠? 이 교주들은 사람의 영혼을 탈탈 털고 그 몸까지 탈탈 털어먹는 놈들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악랄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근위병들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 종교적인 것 때문에 한 사람인데 전혀 그런 흉악한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가만히 보니까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수인데 죄수 같지 않고 굉장히 사력 있고 지혜가 있고 용기 있고 그 감옥 안에서도 온유하고 그 삶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도 전하는 건 자기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너희들도 나같이 살 수 있다. 너희들도 나 같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생명은 예수다. 그걸 가만히 근위대 사람들과 가족들이 보면서 사람의 내면에는 목마름이 있어요. 저 밑바닥에 영원히 살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요.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 마음 내면을 자기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바울 사도를 보면서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죄수가 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나도 믿어야지.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지금 너희들이 복음사기 끝장났다고 보편적인 시각으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진리는 살아서 역사해. 오늘의 말씀 해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의 구주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어떻게 믿으실래요? 보편적인 생각으로 똑같이 믿는 척하면 사실래요? 아니면 보편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나의 저 밑바닥에 주신 그 믿음을 끌어올리면서 믿음으로 대응하며 믿음의 시각으로 남은 생애를 보며 그렇게 일구며 바울 사도처럼 사실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육신의 때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